그럼 우리들이 세 번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예,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다고 하는 것은 복종하다, 따르다, 말을 듣다. 왜? 옳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방금도 복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부모에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 잘하면 그러잖아요. 누집 자식이요, 아무개 자식. 아이고 그 자녀 잘 뒀네. 자녀 잘 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한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죄인이고 그 안에서 산 사람들은 다 죽지만,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가 되고, 그리고 죽어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한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자손들, 나에게서 난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 저는 이 노아를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이요, 대단히 효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톱도 도구가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큰 방주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 가족입니다. 그 자녀들이 노아에게 순종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방주가 만들어졌지. 그들이 아이고 우리 싫습니다, 홍수를 내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노아가 그 방주 만들었겠어요? 결국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방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셈과 야벳은 참으로 축복을 받는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았나? 생각할 법이에요. 근데 함은 아버지가 시켜놓은 거 확인을 했더라도 불평불만하고 한 거야. 형하고 동생이 열심히 오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야.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취해서 옷을 벗고 있는 거 보고, 기회는 요때다, 분풀이할 때는 요때다 하고 아버지를 흉보고 돌아다님으로써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말세의 징조인 하나인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산에는요 아가시아 꽃이 만발을 했어요. 들에는 보리가 패어서 이제 막 자라오르고 있습니다. 아가시아 꽃 피고 보리가 싱싱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흐뭇하지요. 아름답죠. 향기롭지요. 그런데 나이 많은 세대들은 무엇인가 가슴이 저려옵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바로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는 패긴 패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가시아 꽃이 피면은요 그 꽃을 따먹으면요 맛이 있어요. 달짝지근하고 그 속에 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따서 떡도 해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자신 분들은 아가시아 꽃 필 때가 보릿고개라. 그거 보면은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고생했던 그런 세월들이 이 가슴에 저려온다. 자, 그렇게 부모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공부시켜가지고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자녀들을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하면서 길러줬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과연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저 부모는 자기의 돈이나 내주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 시골에서 말해요, 어떠하니 아들을 공부시켜서 자기보다 잘 살게 하려고 서울로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씀씀이가 너무 해퍼가지고 늘 돈 달라고 그래. 자, 고향이 워낙 시골이어서 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돈을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요새 물가도 올라가고 쓸 일도 많아가지고 벌써 용돈이 바닥났습니다. 이 다 커가지고 부모에게 손 벌리기가 참 쑥스럽지만은 제가 아껴 써도 이렇게 돈이 모자랍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펜을 들고 용돈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씁니다. 편지를 붙일까 말까 하다가 이제 우체통에 놓고 돌아오다가 생각하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서 거기 추신을 달고 염치 없이 편지를 회수하러 우체통에 달려갔더니 이미 우체부가 편지를 가져갔지 뭐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에게 편지 붙인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추신을 붙여서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편지가 갔는데 어떻게 추신이 거기 달리냐 이거지. 그렇지? 근데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그 편지 못 받았다. 또 아버지는 편지 못 받았는데 어떻게 또 그 편지라고 하나? 서울에 보내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저 그냥 청구만 하면 돈이 그냥 무슨 수돗물 틀으면 물 나오듯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귀하게 키워도 부모들의 고생한 걸 몰라요. 공경할 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떠하니 돈 꺼내 쓰려고. 그러므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공경이 뭐냐? 공경은 존경하다, 경외를 표하다, 영광되게 하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과 부모 공경하는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 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같은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경할 이유는 우리의 생존의 근본, 원인이 바로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는 2차, 3차 문제고, 내가 세상에 나온 거는 부모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쳐서도 안 되고 부모를 저주해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부모를 없이 여겨도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앞길은 캄캄하다.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데 부모를 욕하든지 때리든지 저주하든지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가끔 신문에 부모를 거역했다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소식 들어보죠? 누가 내했어? 자식이 부모한테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죠? 예, 참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명절이 돼서 아들 삼형제가 부모님한테 왔어요. 근데 삼형제가 앉아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야, 아버지 이제 늙으셨는데 어떡하지? 형이 모시오. 이렇게 야, 네가 모시어라. 셋이 말이야 서로 아버지 그냥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짐스러워하는 이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그 셋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자녀들은 부모를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목공소에 가서 아주 상자를 금지만한 걸 잘 만들어가지고 고급스럽게 색도 칠하고 거기다가 아주 열쇠도 번쩍번쩍하는 황금 열쇠를 갖다가 탁 채워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다가 착 놨어요. 아주 보물을 간수하듯. 근데 이제 아들 며느리가 이 명절 때마다 와서 보니까 없던 것이 아버지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그거 뭐예요? 그 안에 뭐 들었어요? 또 며느리도 그러고 또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며느리들도 아주 아주 관에 아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보물 상자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내가 죽은 다음에 사무제 지낸 다음에 너희들 다 모여갖고 열로 봐라. 그러니까 그냥 그때서부터 아들 며느리 삼형제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지 공경할 때마다 그 괴짝을 바라보는 거야. 저게 틀림없이 보물이다. 아버지 재산 다 거기다가 넣었는데 저거 이제 돌아가시면 내 거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사무제를 지나고 이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빨리 열어봐. 그래가지고 열어보았더니 거기는 황금이 가득 들은 게 아니라 유리 조각이 가득 들었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퍼내면서 이 아버지가 그래 이럴 수가 있어. 이 자손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유리 조각을 다 꺼내고 보니까 그 밑바닥에 큰 글씨로 써 있어요. 무슨 글씨가 써 있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자녀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냥. 그런데 이 막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형들 회개야. 형님들이 아버지를 공경한 게 아니라 괴짝을 공경했지. 우리가 괴를 섬겼지 아버지 섬겼냐? 그리고 이 막내는 회개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괴짝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효도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바로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래요. 주님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 상은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효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요, 이 세 족장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훌륭한 분들 중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180까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또 신약에 와서 가장 효자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또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에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로 축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런 것이지 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박목을 시인의 아들 박동규 교수라고 서울대학 국문학과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로 늘 어려서 자라셨대요. 그래서 박목을 시인 같은 그런 분이 났는데 이 박동규 교수가 6학년 때 6.25 전쟁이 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재봉 일을 해가지고 식구들을 부양했는데 그 재봉틀을 팔아서 쌀을 샀다. 그래서 쌀을 이제 이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아이고 아주머니 이거 무겁잖아요. 저는 젊으니까 그거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 청년 그래가지고 고마워서 이제 그 어머니가 쌀자루를 그 청년한테 줬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얼마나 부지런히 가는지. 그러니까 6학년짜리 이 박동규가 놓치지 않으려고 덜덜덜덜 따라갔어요. 그런데 두 갈래 길이 오더니 세상에 어디로 가나 없어졌어. 참 사기꾼들 아주 눈 뜨고 도둑 맞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박동규가 그 도둑놈을 잡으려고 따라갔느냐. 두 갈래 길이니까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거 따라가다가는 어머니를 놓치게 생겼네.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동생을 손에 잡고 와서 엉엉 울면서 어머니 세상에 그 청년이 쌀자루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이
동기 어린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이고, 내 아들 똑똑하기도 하지. 어머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청년 따라가지 않았구나. 너는 참 똑똑한 아이다. 세상에, 보통 부모 같으면 그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는 똑똑한 아이다, 나는 지혜로운 아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똑똑한 아이, 지혜로운 아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처럼 서울대학 교수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데, 우리 이중표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나라 유명한 눈물의 목사님.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허리가 굽은 장애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꼽추라고 하는 별명을 듣고 자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파스되고 판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는 노름꾼이에요. 얼마나 노름을 하는지, 손가락까지 끊어가지고 노름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도요, 그것을 못 버리고 대타를 세워가지고 노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가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노름돈이 떨어지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행포를 부립니다. 돈 내놓으라고.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어린 아들을 그냥 마당으로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집어 던져서 꼽추가 된 거예요. 척추에 손상을 했고. 그게 이 아이가 꼽사대기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처럼 판사가 됐는데, 그 아버지를 잘 모셔가지고 그 이웃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꼽사등이 만든 그 아버지를 공경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세상이 슬프고 어렵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같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잘한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못한 부모까지도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4절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새 말해요, 자녀들 훈계하고 양육하려고 하면요, 오히려요, 부모 업심여겨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할 소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점점 효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가족 제도 때문에 그렇고, 지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후손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